2026년 2월 18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에서 예수님을 찾아올까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성경대로의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는 노골적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겉으로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만나라고 하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물질적 혜택을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요구는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준 것처럼 당신도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배를 불려달라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기서 반성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저 복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 내용도 어쩌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단순히 먹고 없어지는 만나가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인 나, 즉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떡을 좀 주십시오. 모세처럼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떡을 던져주는 분,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에 아니라 내가 곧 그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 자기 자신, 그분 자체를 소유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예수를 이용하지 말고 모든 배고픔의 원천을 해결해주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초청에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3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이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결국 그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는 이 새벽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예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저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 자체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조차도 잠시 힘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서 삶을 살아가며 흔들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끔 삶을 살다가 떡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리를 붙듭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에서 끊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으로 자꾸 떡을 만들어 먹고 살라고 위협합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해 떡을 만들어라 라고 만들지 않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기적과 같은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맙시다.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지혜가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가 주님을 잡고 있는 손은 힘이 빠져서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잡은 손은 결코 예수께서 놓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